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 친구들 안녕.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등장하는 처음의 내용의 시작은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을 때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는 일을 일으킵니다.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시간을 잘 준비해서 이제 그 7년의 흉년 동안에 애굽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요. 그래서 강대국이 됐는데 이 요셉이 행한 일을 이 여러 바로들이 기억을 했는데 이 새롭게 일어난 왕은 요셉이 했던 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자신들보다 강하고 사람 수가 많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굉장히 이런 채찍질도 하고 일을 시키고 무겁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할수록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볼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도 또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져 이제 죽여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엄마가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3개월 동안 숨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막 울기도 시작하고 짜증도 내면은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찾아오겠죠? 그럼 성별을 확인해서 남자아이면은 집안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를 숨기다 못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습니다. 갈대 상자에 이 리스 같은 칠이죠. 역청이란 걸 칠러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아기를 물에 넣고 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은혜냐면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있는 바구니를 발견했는데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름을 지어줘요. 바로 모세라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네, 이거는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목사님 굉장히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요 이제
모세가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세가 되었을 때 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이 히브리 같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모세가 어떡하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두죠. 자신이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이상해서 그런지 애굽 사람을 몰래 쳐서 죽인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이제 바로에게 들통이 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곳이 어디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는 넓고 거친 들판, 또 인적이 없는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 힘든 그런 곳이죠. 자, 광야에서 이제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또 그곳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의 장인의 일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인데요.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광야에서 도망가서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다가 어느 날 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이 3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나무를 보는데 불이 나면은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그 불에 다가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이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노인인 그 할아버지인 모세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바로 앞에서 모세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이여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길 테니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이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는 얘기를 들은 이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황당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갑자기
보내달래.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안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가 화가 났어요. 얘네들이 일하는 게 너무 편한가 보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8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 가지고 이게 할 게 없어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이딴 소리나 하니까, 야, 예전만큼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마. 쟤들이 직접 해와서 벽돌을 만들라고 해 라고 더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기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술사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근데 이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개구리가 이제 애굽의 전역에 올라와서 개구리가 많아지는데 애굽 술사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가 나게 돼요. 막 몸 간지러운 거 이런 것들, 이가 막 나는데 이때부터 애굽 술사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니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의 재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가축의 돌림병이 돌고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거기에 있는 애굽에 있는 농작물을 거의 다 파괴시키고요. 그때도 안 보내줘요,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메뚜기 재앙을 보냅니다. 그나마 우박에서 살아남은 이 농식물이 메뚜기들이 싹 먹은 거예요. 그리고 9번째로 흑암에 깜깜해지는 이런 재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니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이란 뜻은 이 페사흐라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패스 오버,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 문 틈에, 이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간다. 유월절, 패스오버, 지나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광복절 있잖아요. 8월 15일 날 일제 치하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얻은 그 날을 광복절로 기념해서 대대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유월절로 지켜서 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유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제 바로의 아들이 죽고,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가라, 좋다,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상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나가는가.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병거를 몰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냥 평민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군대예요. 그 군대들이 출동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라는 바다에 막혀 있고, 좌우 옆에는 높은 암벽과 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 상황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진퇴양난,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뿅뿅뿅.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